미드바르. 여기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광야는 요것과 같아지는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해. 참된 진리가 다바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온, 성전에서 나온, 그렇죠? 하늘의 집에서 나온 진리. 그 진리가 뭐냐? 다바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에모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 데바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민수기를 다 끝냈을 때 민수기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요것을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했을 때 요 다바르, 요 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나를 취하는 거예요. 광야는 자, 이 집에서, 집이 베이트죠. 이 집에서 뭐가 나와요? 맴이 나와요. 그렇죠? 맴, 진리가 나오는데,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이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다바르. 이 진리는 오직 다바르 하나밖에 없어요. 즉, 요 집에서 나온, 그분의 집에서 나온 그 진리는 이 다바르가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훈련시키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와의 이름, 예수와의 십자가, 성령의 거룩해 하심, 요것이 맴인데, 이 맴이 즉 이 맴이 뭔데?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가 어디에 충만하도록 성소에 충만하도록, 즉 이 놀라운 진리들이 성소에 거하시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민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소가 어디란 얘기예요? 이 성소가 어디예요? 이 성소가 광야라는 얘기예요. 이 성소가 광야라는 얘기예요. 성소가 어딘데, 나로 말하면 어디예요? 내 혼의 영역이, 내 마음의 영역이, 내 지정의가 뭐다? 광야예요. 거기를, 내 마음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 광야로 보내는 것은 이 맴을, 열려있는 맴을 가득 채워진 맴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즉 문을 열었을 때, 이 수문의 문을 열었을 때 뭐가 보이도록? 바르가 보이도록.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원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시기심이 굉장합니다. 나는 시기하는 여호와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분 한 분으로만 놓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시면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애굽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 옛 자아가 뭔지, 내 그 옛사람, 육의 사람이 뭔지가 다 튀쳐나오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꼭꼭 숨기고 싶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광야예요. 내 겉사람에 펌 잡았었던, 옷 입어서 육체 피부의 옷으로 살짝 가려놓았었던 그런 겉사람이 아니라, 그 내 속에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습성들이 나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요 속 깊은 곳에서, 요 속 깊은 곳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것들을 갈망하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좀 더 이렇게 까발리면, 정작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원한 것이 내가 금송아지와 같은 나의 만족함을 주는 그 하나님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광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실제 옛 모습들이 나의 자아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실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구름 기둥이 매일 있었어요. 불 기둥이 있었어요. 24시간 떠나지 않았어요. 40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 주신 은혜 하면서도 그러다가도 또 뭐예요? 쌀독이 비면, 물통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듯이 리더에게 원망, 불평하는 믿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나요. 그게 광야예요. 이 모든 것들이 광야가 갖고 있는 놀라운 권세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민수기 들어갑니다. 그 시즌 안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함께 광야로 들어갈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더 드러날 것을 그분이 더 드러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드러내시는 건 뭐예요? 죽이시겠다는 거, 그렇죠?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42개의 캠프를 여러분 지나셔야 돼요. 42개.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게 40년 걸릴 수도 있고 400년 걸릴 수도 있고 4세대가 걸릴 수도 있고 40일 걸릴 수도 있고 4일 걸릴 수도 있어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내모시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건 야훼께서 지정하신 코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기의 말씀을 받듯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성도로 세움을 입으셨으면 성도는 반드시 그걸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앞서서 그 레위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즉 광야를 앞으로 지나갈 것인데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믿음, 소망, 그것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자, 레위기에서 에모르를 맛보셨으면 맛본 것이 이제 실제가 되도록 민수기에서는 에모르가 나의 삶에 충만하도록 삶 자체가 되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갈 때 민수기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마지막 번에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레위기 27장에 있는데 초태생 문제를 해결을 해요. 두 가지인데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포크루 이 초태생, 이것은 바카르에서 왔는데 요 초태생 문제를 하나님, 저 바카르라고 하는 것은 태를 연다는 뜻이에요. 초태생, 첫 아이를 낳다는 뜻이에요. 요 부분을 가지고 드디어 아들이 아들 되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광야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왔었던 그 첫사랑, 첫 믿음, 첫 소망, 첫 새끼가 되시는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광야에 들어가시려면 여러분이 이 초태생 문제를, 육의 초태생들을,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초태생을 죽이셔야 돼요. 그분에 대한 첫사랑, 첫 소망, 첫 믿음, 그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육의 초태생을 죽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초태생을 죽일 때 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 광야에 들어가시려면, 구체적인 훈련 들어가려면 아직도 내가 애굽의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육의 초태생을 죽이셔야 돼요. 두 번째, 이들이
민수기 들어가기 전에 또한 두 번째 해결했었던 게 뭐냐면 11조를 가지고 가요. 마하세르라고 하는데, 마하세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사르라고 하는 하나에서 왔는데 11조. 즉 아사르 11조는 뭐예요? 형상의 머리를 보는 거예요. 형상의 머리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겠죠. 즉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는 그 주체가 머리 대신 예수와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와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애굽의 모든 것이 아니라 광야의 하나님의 원땡이 되심을, 하나님의 전부가 되심을,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광야예요. 그들의 전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원띵하고 나서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요, 광야로. 자,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 이제 민수기 요 부분을 통합해서 시작하는데 커밍 순 개봉박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다 드러나게 하실지. 그리고 오직 드러날수록 원띵은 누구다? 예수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실지. 자, 광야 안에서 광야 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들이 자립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자립도 안 돼 있어요. 아직 그들의 통치, 자치할 수 있는 자체적인 통치권이 아직 자치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권을 세우려면 자주 이 부분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6월 25일 성 완공된 이후에 6일이 지난 다음에 7월 1일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였어요. 페스티벌을 모였어요. 토라 축제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토라 축제를 열었어요. 즉 율법이 그들의 삶의 포로가 되고 암흑기였던 것을 리빙 토라가 되도록, 빛의 시대가 되도록, 빛을 발하는 세대가 되도록 그들이 놀라운 페스티벌을 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수문학 광장에서 놀라운, 어떻게 해서요? 그들의 모든 암흑이 다 벗겨져요. 그들의 모든 종사의 포로기가 다 벗겨져요. 영광의 시대가 그들에게 열려집니다.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토라의 말씀, 핫토라를 듣고, 핫토라의 말씀을, 쉔 핫토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듣고 울었대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다바리 하토라, 토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이전에는 그냥 뭐였어요? 그냥 율법이었어요. 그냥 율법이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그냥 책이라고요. 그냥 책이었어요. 저기 들어올 때 꽂혀있는 그냥 성경책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그냥 책이 성경책일 뿐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뭐에다가 펼쳐놓으면 그냥 글씨일 뿐이에요. 글이에요. 그냥 깨닫기 전에는 옛 언약이에요. 옛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냥 깨닫기 전에는 그냥 검은 게 글씨예요. 흰 게 종이고, 깨닫기 전에는 생명이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그냥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내서 읽는 그런 말씀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니까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항상 누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세상 일은 다 나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깨닫기 전에는 내가 중요했어요.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다른 것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와였고 야훼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울음이 있는 그곳, 복임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올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깨달음을 주시면 주실수록 뭐 하게 된다? 울게 됩니다. 우는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들이.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드러나시면, 자꾸 드러내시면 애굽적이고 우와 하고 그거 감추시면 안 돼요. 그거 자꾸 드러내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온다니까요. 그래야 저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오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들려야 돼요? 그렇죠. 토라의 말씀대로 토라의 말씀, 나바리 토라, 핫토라, 그 토라가 들려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면 들리셔야 돼요. 깨달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들린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쉐마예요. 그런데 여기에 깨달아 저절로 온 백성이 통곡하게 한 거, 여기에 앞에 카프가 붙고 뒤에 맴이 붙었어요. 캠이 붙었어요. 앞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정말 듣고 싶은데 들려지기를 원하고 깨달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은혜를 주셔야 돼. 그분의 손이, 그분의 손바닥이 나에게 어떻게 하셔서 저 카프는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도록,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분이 내 삶에, 그분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면, 적용하시면, 카프가 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나의 삶에 어마어마한 프레스가 온다 그랬어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어마어마한 일들, 스트레스가 몰려요. 그러나 그분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개입해서 들려지게 하셔서 맴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토라의 말씀들이 맴이 되게 하셔야 돼. 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뒤에 끝에 왔을 때 이건 사역이란 뜻이에요. 어떤 그분의 일들이, 그분의 나타나심이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거 들려줘야 돼. 그분이 듣게 하셔야 됩니다. 들려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울리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첫 번째 9절,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삭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슨 날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와의 날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하염, 거룩한 성일이라고 하는 거, 저 성일, 거룩할 성자에다가 날일자를 썼는데 저 뭐냐면 욤, 하욤, 욤이 날인데 그 날, 코데시, 거룩하게 한다. 그 날들이 거룩하게. 즉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무슨 날로 바뀌어요? 그 날로, 거룩한 날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염 코데시가 열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 말씀해 보니까 슬퍼하지 마,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됩니다. 아멘. 슬픔이 사라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슬퍼할 때 마음이 서글퍼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일들, 여러 가지 7살의 각양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를, 그런 뉴스를,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 안에서 샬롬하지 못하는 에덴의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아지는데, 언제 슬픔이 떠나갈까요? 언제 애통함이 떠나갈까요? 즉 아버지와, 아부는 뭐예요? 아부는 아버지와 아버지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거. 완벽하게 하나 될 때, 그러면서 하늘과 하나 될 때, 오직 소망이,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틀어졌을 때, 엘로힘을 향해서 틀어졌을 때, 그때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에서
산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사라지면 슬프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놀라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울려주시기를. 이번에 민수기를 계속, 우리가 민수기 40장까지 토라포션을 계속 돌면서 8개 토라포션인가요? 그걸 돌면서 어느 토라포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 옛자아를, 나의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계속 드러내심으로 해서 통곡하게 하시는, 울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만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10절. 자, 울 때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름진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어. 저기 기름졌다는 얘기예요. 살찐. 미쉬하님네. 미쉬만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미쉬만님. 미쉬만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미쉬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썼는데, 미쉬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썼는데, 여러분 혹시 저기서 살찐 것을 먹어라, 기름진 것을 먹어라, 요게 쉐멘이 보이죠? 그렇죠? 쉐멘이, 저 가서 살찐 것을 먹어라, 저 얘기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울게 하셔서 슬픔까지 사라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너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라, 기름진 음식을 먹어라,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쉐멘으로 충만하라. 이사야 10장 27절. 기름 부음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어깨에 메어진 모든 멍에가, 여러분 목에 메어진 모든 멍에가 부러지고 벗겨지는 돌파의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 창피하시면 혼자라도 골방에 들어가서도,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아니면 교회 와서 저녁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울려주시고 내가 더 많이 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저런 기름진 것을 먹는, 멍에가 부러지고 벗겨지는 그런 돌파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언제까지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던 것을 그리워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종살이를, 노예살이를, 육신의 그 땀방 흘리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늘의 그 자유함들이, 기쁨들이 풀어짐을 위해서 정말 멍에가 끌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단 것을 마시라, 단 것을 마시라. 즉 뭘 해주겠다, 울고 나면 하나님은 우는 은혜를 주면 즐거움이 넘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살고 있지만 뭐처럼 느껴진다? 단 것을 먹는 것처럼 달달하게 느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듯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저 운을 주면 인생의 꽃길을, 인생의 꽃길, 달달한 꽃길을 주시게 돼. 즉 그분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뭐 해라? 나누어 주라는 거야. 준비하지 못하면 나누어 줘라. 응? 미노트 나누어 줘라. 응? 이것은 어디서 하냐면 미나, 이 단어에서 왔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나누어 주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나누어 줄 게 있어야 돼요. 저건 분깃의 축복입니다. 소유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고백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12절 보세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곧 즉시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읽어 들려준 그 말씀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그들이 가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 함께 마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좀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밝히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비는 했기 때문에, 아까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아지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면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율법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에모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모로니까 말만 생각하지만 말은 모든 행함을 얘기해요. 나누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해주세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어쩌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민수기를 탁 지나가면 그 다음 신명기, 대바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신명기는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요게 뭐예요? 요게 광야에서 얻는 거예요. 즉 광야의 무슨 날이에요? 광야의 날이에요. 광야의 날. 그게 신명기에 또 민수기 그 다발을 훈련하고 가면 진짜 광야의 실제가 되는 그런 날들이에요. 즉 저들이 말씀을 깨닫다. 저 말을 들려준 말이라고 하는 저게 말씀 대바림으로 돼 있어요. 대바림으로 돼 있어요. 즉 광야의 축복을 말씀이신, 말씀의 실제신 예수와의 날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거, 광야는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 애굽에 취해가지고 애굽에 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뭐하는 곳이다? 회복하는 곳이다. 되찾는 곳이다. 아멘. 내 옛사람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옛것을 빼앗아 간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곳에 애굽에 빼앗겼던 것들을 이제는 하늘의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와의 날을 되찾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멘. 생명의 토라로 예수와를 되찾음으로 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울음이 기쁨이 되고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돌파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늘이 약속하신 그 번성 장대케 되는 그 즐거움이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염 코데시의 날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성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염 코데시, 하염 코데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 에모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에모로가 나오기를, 축복의 에모로가 나오고 생명의 에모로가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칼라, 두 마을 가는 두 소리를 들어 헷갈리는 저주하는 저주받을 삶을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야훼의 음성만을 콜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을 가시면서 오직 여호와의 음성, 그분의 소망만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광야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들어가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